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예. 어,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조형진 목사님, 지금 이미 목사님이 되셨죠. 조형진 목사님이 어, 질병 중에서 그 이렇게 굉장히 힘든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끝나고 우리 목사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빠른 쾌유와 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 예.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고 또 우리 딸, 하봄이 또 얼마나 이쁘게 예, 생겼는지 몰라요. 이따가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 권호익 장로님도 퇴원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예.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피해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사건이죠. 이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이라는 존재는 이들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들은 나일강을 식수로 사용을 했었고 또 이들의 삶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이름의 신으로 신격화해서 이 나일강을 섬기는 예,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해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이들이 이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지요. 가짜 신,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을 섬기면서 진짜 신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가 피해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자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일강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죽게 되고 그곳에서는 피비린내와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했던 그 나일강,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믿었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린 죽음의 강, 저주의 강이 되어버린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처단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것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물이 피로 변하게 한 이 놀라운 기적을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상대 팀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뭐의 재앙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좀 외우라 그랬죠. 예. 피 다음에 뭐예요? 두꺼비? 예, 개구리죠. 예.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이제 경고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2절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도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또 때릴 거야. 또 때릴 건데 이거 읽다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또 때릴 건데 개구리로 때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개구리로 맞아 봤어요? 개구리로 때리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칼과 전염병으로 때릴 거야.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면. 그런데 개구리로 널 때릴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로 여러분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그만해. 까불지 마.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 꽃으로 때릴 거야.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꽃으로 때리는 거 안 무섭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꽃은 너무나도 약한 생물이거든요. 꽃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은 전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꽃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개구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정서를 순화시키는 존재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가 너구리도 아니고 개구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개구리는 그냥 우리에게 볼 때는 그냥 미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고 그냥 밟으면 죽는 그런 미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는 바로가 바짝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이 좀 무서웠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바짝 긴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네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로 널 때릴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벙한 거예요. 뭐지? 개구리로 어떻게 때린다라는 거지? 예능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면전에서 거부해 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 땅을 치시는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강과 운하와 못 위를 향하여서 쫙 그 손을 펴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개구리가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르겠죠. 수백만 마리가 막 나일강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온 땅을 덮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가 집 안으로 막 들어와요. 집 안에 들어와서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막 침상에도 막 올라가고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밥에도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국그릇에도 들어가고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막 숟가락 위에 개구리가 올라가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위협적이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집뿐만이 아니라 밭이고 논이고 일터고 어디든지 다 개구리들이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막 아수라장을 만들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개구리에게 지금 처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로가 개구리에 딱 질려버려서 항복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아, 내가 보내줄게. 가라.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딱 놓칠세라 바로 바로에게 물어보죠. 이 바로와 저 바로는 틀린 바로예요. 예,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저 개구리들을 언제 다시 나일강으로 철수시킬까요? 언제 저 개구리들을 복귀시킬까요? 바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바로 내일 돌아가게 해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다가 정말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새삼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꼈을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개구리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원래 없었던 존재가 아니죠. 개구리는 원래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개구리예요. 자, 그런데 개구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있어야 할 존재죠? 개구리 보통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강에 있어요. 강에 있고 운하에 있고 연못 이런 데 있어야 할 존재들이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가 그들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자연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이들이 경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도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경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볼 때 그냥 한낱 정말 미물인 개구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를 정하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달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별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무섭죠. 큰 파도 만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채만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파도예요. 그러나 그 파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쓰나미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그 경계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4편에도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104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밌는 말씀인데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물은 어디에 있어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물의 경계는 어디예요? 물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은 밑에 있어야 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물의 경계인데 근데 이 물이 주제넘게 교만해서 막 산 위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산 위로 막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셨대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경계를 넘어서 산 위로 막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도망을 다시 되돌려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이 어찌나 엄하게 꾸짖으셨든지 이들이 그 소리에 그 우레소리에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서 빨리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경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빨리 되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산은 오르고 산은 다시 올라가고 물은 골짜기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그동안에 이 세상의 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금 덮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땅에 만약에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들이 해제되고 그 경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키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 하나만 푸셔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수백만 수천만의 경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계들 중에서 하나, 고작 개구리 하나,
개구리의 경계선 하나만 하나님께서 해제하셨는데 애굽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실 그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애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만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그거 하나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냐고요. 우리는 너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끝도 없이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두려움은 또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해제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을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재앙을 향하여 꾸짖으시면 이들은 도망하여 지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가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계를 해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그 재앙을 다시 그들의 경계 안으로 다시 가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해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경계 안으로 가두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도요 그거 따라 했어요. 개구리들은 올라오게 했어요. 흉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개구리들을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도요 얼마든지 재앙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해 보세요. 자연 질서를 파괴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도 재앙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을 멈추게 하고 그 재앙을 꾸짖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재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재앙을 멈추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재앙들을 꾸짖어서 다시 그들의 경계로 가두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서야 할지, 어디 서 있어야 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할지 인간의 편에 서야 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분이 경계 하나만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멸망을 맞이하게 될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세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한 번 꾸짖으시면 그들이 빨리 도망가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가둬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에는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불어 싸우시는 바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신 그 경계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경계 밖에서 비참한 인생을 사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적인 계산기라도 한번 두들겨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여러분, 우리 눈에 이 개구리라는 것이 왜 한낱 미물로만 보이고 왜 개구리를 봤을 때 전혀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또 왜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그저 그냥 아름답고 이쁘다고만 느껴지게 되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꽃도 여러분 한계를 넘으면 재앙이 됩니다. 장미꽃 이쁘시죠? 장미꽃 정말 이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장미꽃이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방 안에서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 안에서 방바닥에서부터 막 장미꽃이 피어 올라서 방 안 전체를 막 가시덤불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막 꽃이 피어 나가지고서 여러분의 음식에 막 꽃가루가 수북히 쌓이게 되고 여러분의 집안에 막 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분의 신발에서 막 버섯이 자라고 나무 젓가락에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꽃이 자라고 있고,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서가 막 안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까? 재앙이에요, 이것은. 경계를 넘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경계 중에서 개구리의 경계를 풀어버리신 것일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헤케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여신이에요. 여러분, 여신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걸 상상하시고 아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완벽한 그런 이 외형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데,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이 여신의 얼굴이 개구리예요. 이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왜 그러냐? 개구리가 여러분 알을 많이 낳죠. 알을 수북히 낳잖아요. 그래,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의 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미개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웃을 만큼 얼마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퀴벌레를 섬겨야죠. 진정한 다산과 풍요는 바퀴벌레예요. 그렇죠? 극강의 번식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미개하기 짝이 없는 이 애굽 사람들.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이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니까 이 개구리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고 침상을 축복해서 다산의 다산과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믿어왔던 이 개구리들이 침상을 점거하고 다산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 개구리 좀 내쫓아 달라고 사정하잖아요. 결국 개구리들이 죽어서 집 앞에 무더기로 쌓여서 그 땅에 악취를 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를 또 부서뜨리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설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편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바로가 될지, 내가 경계 밖에서 재앙을 맞이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경계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경계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이들이 넘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해하거나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고난과 시련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넘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그들을 꾸짖어 돌려보내시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위험적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의 주변에 위험적 요소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위험적 요소들이 내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을 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계를 쳐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쳐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계를 푸는 순간, 그것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함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